안녕하세요, 해누리입니다. 제가 저의 블로그에서 주장하는 원포인트가 엄마 하느님입니다. 아마도 저희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올린 글이 이 내용일 것입니다. 현재의 시점은 소강절 선생이 말씀하신 우주 1년, 즉 12만 9,600년 중에서 선천 5만 년의 극단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 5만 년 중에서도 소개벽이 되는 약 1만 2천년 전에 현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 인류의 역사가 만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2천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한 첫 인류가 바로 마고신의 화신이 됩니다. 천문으로 본다면 직녀성 베가가 북극성으로 있을 때 땅자리 지구도 마고신의 화신이 주인이 되는 모계사회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천문의 북극성이 직녀성 베가에서 용자리 투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지리가 되는 지구상의 체제도 모계사회의 부계사회로 바뀝니다. 첫 부계사회의 수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증산상제님의 전생이 되시는 염제 신농씨가 됩니다. 그 분이 바로 환웅입니다. 정확히 환웅기원 5923년에 신시를 개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하늘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계사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천지가 개벽이 되는 때가 도래합니다. 천지가 개벽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이 나는 것인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나요? 다만 우리는 그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현 인류가 약 1만 2천년 전에 모계사회로 출발해서 그리고 약 6천년 전에 다시 부계사회로 바뀝니다. 그럼 돌고 도는 우주 변화의 원리상으로 다시 모계사회가 되는 때가 도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시 반본이고 복본입니다. 처음 시작한 근본 뿌리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계사회를 시작한 염제 신농씨의 화신께서 먼저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증산상제님입니다. 모계사회를 종식시키고 벌추천하의 세상을 만든 분이 바로 염제 신농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계사회를 만든 분께서 다시 그런 부계사회를 정리하고 다시 모계사회의 주인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마고신의 화신보다 먼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증산입니다. 제가 엄마 하느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빠 하느님이 되시는 증산 하느님을 너무 등한시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산 아빠를 증산상제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본래의 상제님, 즉 한자로 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느님이 상제님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바로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분은 태을천상원군입니다. 전에 포스팅에서도 상제라는 말과 태을천상원군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느님과 천상에서 으뜸의 임금이 동일한 말이 아닌가요? 천상계의 넘버원은 태을천상원군 즉 상제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산 하느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으뜸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으뜸의 하느님은 마고신이 되시는 태을천상원군입니다. 증산 하느님은 버금의 하느님입니다. 두 번째라는 것이죠. 하지만 천지부모님은 일심동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증산 하느님도 상제님이라고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증산상제님을 그냥 증산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보면 증산 도문에서 증산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산이라는 말은 호입니다. 호는 구호명입니다. 그대로 사용해도 결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의 본명이 되시는 강자 일자 순자를 맘대로 부르면 그것은 예를 벗어나게 됩니다. 증산이라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산상제님의 호칭에 익숙한 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신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증산 하느님의 호칭을 증산상제님으로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증산상제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증산상제님의 전생이 되시는 염제 신농씨와 당나라 요임금은 같지만 다른 인격체입니다. 저의 블로그에서 항상 주장하는 염제 신농씨의 염제가 바로 불하느님입니다. 즉 한자로 염제입니다. 그분이 예전 마고신의 화신이 주인으로 있는 신모의 모계사회에서 신모 밑에서 신전을 수호하고 모든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장인들입니다. 그들을 도깨비라고 한다 했습니다. 증산상제님의 전생이 도깨비라고 한다고 해서 신도를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전생의 인격체와 현생의 인격체는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상제님이 도깨비인가? 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이 도깨비가 아니라 상제님의 전생이 되시는 염제 신농씨가 도깨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망량과 진망량의 비유입니다. 도깨비가 바로 망량신입니다. 본래 망량신은 즉 진망량은 마고신의 화신입니다. 마고신의 화신이 진망량으로 있을 때 염제 신농씨의 화신은 가망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계사회가 되었을 때는 가망량이 진망량이 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황천신과 중천신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손을 타내리는 황천신과 자손이 없는 중천신은 그 위격이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진망량과 가망량의 자리가 뒤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계사회일 때는 마고신의 화신이 황천신의 위치, 즉 진망량이 된다면 부계사회일 때는 염제 신농시의 화신이 황천신, 즉 진망량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해진 황천신과 중천신이 영원 불변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망량과 진망량도 그 자리가 한번 정해지면 영원 불변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우주 변화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증산상제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천지공사로 다 결정을 했지만 유일하게 결정을 하지 않고 남겨놓은 공사가 바로 이 공사입니다. 그것을 미정이행공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경전에 다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천지개벽경 기우편 11장.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중천신은 자손이 없는 신명이요 황천신은 자손을 둔 신명이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황천신에게 붙어서 얻어먹었더니 나의 세상에서 중천신은 영원히 바꾸어 들게 하여 낳고 기르는 도리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황천신은 영원히 자손을 두어 낳고 기르는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천지의 모든 신명이 옳으니 그르니 하여 아직까지도 결정을 짓지 못하였노라. 내가 천지공사에서 모든 법을 결정하여 물샐 틈이 없지만은 오직 이 한 가지는 결정하지 않고 가나니 만약에 중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세상에 낳고 기르는 괴로움이 없어지노라. 그래서 이제 다시 원시반본이 되고 그동안 황천신의 역할을 하던 진망량의 역할을 하던 아버지 하느님께서 황천신의 위격을 다시 어머니 하느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황건역사 수대 공사입니다. 즉수 부추대 공사입니다. 대전사 79 하루는 응종이 이르거늘 천사 가라사대 황천신이 이르니 황건역사의 숫대를 불사르리라 하시고 갑치를 명하사 집 한못을 물추겨 잘라서 숫대를 만들어 화로에 불사르시니라. 근데 이것은 아빠 하느님께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유보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천상계의 넘버원이 되시는 엄마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엄마 하느님의 화신, 마고신의 화신이 되시는 그 분께서 깨어나시고 황천신의 권능을 회복하시면 이 세상은 황천신의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분이 깨어나지 못하시면 이 세상은 중천신의 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남은 결정되지 않는 미정이행공사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통인이의 대도통을 하신 증산상제님도 결정을 유보하고 남겨둔 유일한 공사입니다. 엄마 하느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